돌아볼 줄 알아요. 아멘. 그게 신앙인이에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이니까 더디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신앙이죠. 아멘. 믿습니다만 하는 건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샤머니즘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믿었으면 삶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었으면 변화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 좋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요. 아멘. 왜 예수 믿고 우울하고, 왜 예수 믿고 가정이 깨지고, 왜 예수 믿고 되는 게 없고, 왜 예수 믿고 병들고, 왜 예수 믿고 고난만 있냐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원하는 삶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성경에는 이걸 인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아내고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라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말하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반드시 오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아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앞날이 필요합니까? 육체의 건강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담대히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담대한 신앙, 믿음에 확신 있는 신앙,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의 신앙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1년에 한 번 감사하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충은 알고 있어요. 메이플호를 타고 영국에 있던 청교들이 건너왔다는 것까지는 알잖아요. 인디안의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도 알고. 그런데 추수감사절에 또 다른 유래가 하나가 있어요. 청교도들이 메이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삶이 어떻게 했냐면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져도 농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게 없고 굶주리고 허덕였습니다. 해마다 겹치는 흉년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앞날이 밝아오지 않았고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교들이 모여서 무엇 했냐면 그들은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 벗어달라고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흉년이 들 때마다 매번 금식하며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번 기도원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매번 다 기도. 그것도 한두 번 기도원도 한두 번 가는 거지. 매번 무슨 금식하고 매번 매일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율법적이고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평생 자랑하면서 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먹을 거 먹으라고 그랬지 언제 금식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 진짜 힘들 때 마음이 감동되고 성령이 이끌릴 때 하는 거지 형식적인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이들이 그렇게 할 때 또 다른 어려움을 겪어서 또 금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린 가운데 또 금식 주간을 선포하고 이 난관을 이기고자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것이 그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농부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농부의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해 볼 때입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량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감사하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한 것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 감사하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는 것 감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 감사의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립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농부의 이 말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찾아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고 정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1년 감사에 감사. 시편 107편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한 신일을 선포하라.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 선포하래. 선포하라는 건 말하는 건데, 여러분이 예수를 40년 믿든 뭐 70년을 믿으셨던 뭐 몇십 년 예수를 믿었던 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내 삶에 하루하루가 감사하는 삶이 많은가 불평의 삶이 많은가를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감사로 시작되는 거였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행을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믿음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모여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환란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때, 바울이 교회를 떠날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환란이 극심한 것을 보고 떠났어요. 눈앞에 밟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 교회의 그 아픔을 위로하고자 자신의 아들과 같은 여겼던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들을 환난을 겪는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이야기를 바울에게 말해줘요. 그리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제는 위로해줘야 되겠다 해서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디모데에게 들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주된 문제는 유대인들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는 것과 더 나아가 재림, 주님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온다, 말하는 신앙 다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보러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깨어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깨어있으면 걱정 안 해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팔이 불 때 우린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두려움에 떠는 거겠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 속에 바울은 지금 그들의 어려움의 문제 속에 그 신앙도 흔들리고 핍박과 환란이 있는 시대, 오늘날 같은 시대 아닙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핍박과 환란이 있는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교회, 많은 종들 이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들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받고 환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예배하는 게 부끄럽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떳떳지 못하는 이 시대에, 똑같은 시대예요. 적용해보면. 그러면 그 시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감사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향한 너희가 뜻이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을 받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말하는 바울의 말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지금 내가 핍박받는데? 지금 내가 어려운데?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병들었는데, 사업이 무너졌는데, 가정이 깨졌는데,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너무 산더미 같은데 감사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 이거 정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렵다는 고백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진정한 신앙은요, 자신이 어려운 걸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생각하는, 사랑하는지 좀 깨달아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자꾸 요구하고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요, 모든 일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이 아무 걱정이나 염려가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만들어 준다는 거였어요. 그것을 깨닫으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범사에 감사하자. 아멘. 근데 이 범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를 범사라고 얘기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드릴 수 있지만 나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은 감사하죠. 축복받았고 뭐 좋은 일 있으니까. 근데 안 좋은 일에 어떻게 감사하냐?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가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살려고 노력들을 안 해요. 성도들이 그냥 알고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저는 가정을 세우길 원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먼저 나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나를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이 세워져서 흘러가서 누가 세워져요? 이웃이 세워지고 이웃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아멘. 그죠? 그것을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자녀를 바라보며 불평합니까? 왜 여러분 부모를 바라보며 불평합니까? 왜 아내를 바라보고 불평하고 왜 남편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목사님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건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할 수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는 없고 힘들고 쓰리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뭐 저라고 감사 못합니까? 저도 못할 때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를 미워하거나 어려운 사람한테 힘들고 해요. 그렇지만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노력해요. 또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런 신앙을 우리는 좀 갖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종국적으로는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지금 환경 어려워요? 마침내 하나님은 아름답게 합니다. 병들었어요? 하나님 그 병을 통해 유익하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자녀가 지금 잘 안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 반드시 유익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상인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나 그 팔린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먼 날 국무총리로 만드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저주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저주의 상징했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그 죽음을 부활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흉악한 사건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사건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감사의 열매는 많이 맺혀져요. 영국에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워낙에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던 말이에요. 그분은 감사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주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우리 입술에 감사하다는 말이 버릇들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탈무드에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삶의 태도와 언어를 통해 자신이 거할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 행복한 집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는 삶의 태도의 언어를 통해 늘 불평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사소한 것 하나하나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월의 감사, 2월의 감사부터 집에 가셔서 달별로 나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었는가? 그 감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못 찾는다면 주변의 감사를 좀 찾아보세요. 주변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삶 속에 감사를 찾고 그 감사를 찾아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원망과 불평을 떠나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작전 가운데 첫 번째였습니다. 마귀는 원망과 불평을 통해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반역의 행위를 낳게 합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게 된 것이 바로 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 하와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물음표였어요. 하더냐는 이 말은 마귀가 하와에게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마귀의 질문에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을 수는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죽는다라고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고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와가 벌써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기니까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그러자 마귀는 하와에게 바로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는 말이에요. 봐라, 하나님이 네가 그럴까봐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심어주자 하와가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 나무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없는 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바로 찾아옵니다. 그 작전이 먹히는 거예요. 다 없어요, 여러분.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것을 통해 불평해봐야 무엇 하겠냐고요. 부모가 재산이 없어요. 그래,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없는 거 갖고 불평해봐야 무엇 하겠냐고요. 그래요, 병 들었어요. 아파요. 병든 것 때문에 불평해봐야 무엇 하겠냐고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졌어요. 깨어진 것 때문에 니 탓 내 탓하고 불평하면 뭐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원망하면 무엇 하겠냐고요. 그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있을 것,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나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삶으로 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함으로 불행한 삶을 살지 말고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끄시며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한 성도가 믿지 않는 불신자와 함께 등산을 갔어요. 등산. 요즘 가을철이잖아요. 등산 가기 딱 좀 단풍 보기 좋은 철인데 단풍도 못 보고 아쉽죠? 근데 저는 교회에서 늘 단풍을 봅니다. 경치가 참 아름다워요. 교회 옥상에서 저쪽을 보면 와서 항상 그 단풍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마음을 잡고 또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 등산을 간 불신자와 이 친구가 함께 등산 가다가 비탈길에서 그만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둘 다 굴러 떨어졌어요. 비탈길에서 한참을 떨어져갖고 굴러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턱 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걸린 낭떠러지 끝에서 그들이 간신히 기어 올라왔어요. 둘이. 그 기어 올라와서 이 불신자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아, 재수 없어. 재수 없으니까 하필 여기서 미끄러져 이 꼴을 당해. 아, 정말 열받았어. 이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친구는 뭐라 그랬게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건데,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걸 연발했어요. 상황이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불신자가 꼴깍게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 미쳤냐? 지금 이 상황에 감사가 나오냐? 야, 손발이 다 까지고 지금 죽다 살았어. 근데 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니 단단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잘 생각해봐라. 왜 감사한지. 야, 만약 너 벼랑 끝에 중턱에 나무가 길러지지 아니했으면 우리 죽었어. 벼랑 끝에 나무를 기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야. 아멘. 그 나무 때문에 우리가 산 거야. 아멘. 그래서 난 감사한 거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딱 듣는 친구가 한참을 눈을 감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여러분 믿음의 신앙이 무엇이냐면요, 참된 신앙이란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받는 삶의 모습이 신앙이에요. 아멘.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관점, 바라보는 삶, 우리의 생각, 이것이 누구를 향한 거냐고요. 누구를 향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의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들으면 병이요, 안 들으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서 염려, 근심이 될 일이라면 차라리 안 듣는 것이 편하다는 말이죠. 사람이 살면서 원망과 불평을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바람 소리, 시냇가의 물소리, 이것이 우리 귓가에 흘려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듣고 흘리잖아요. 아, 바람 소리구나, 냇가의 소리구나, 흘리며 아, 행복하다, 그리고 살아가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원망과 불평도 여러분 흘려들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하지 않는 삶의 믿음은 관점이 달라진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7절에도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의 말은 분명 악성 종양처럼 쌀을 썩게 하고 그 부패는 급속도로 퍼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서 떠나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평과 감사를 안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나와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늘 불평과 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가르쳐줄 때 깨달아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그 17절, 18절 위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아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모습이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래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되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도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아멘. 주시옵소서보다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평행을 맞추든가 내 삶의 필요를 구했으면 필요를 구한 만큼 감사와 축복의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늘 주옵소서였어요. 뭘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지 하나님 앞에 매일 달래요. 그냥 그렇죠?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맨날 없는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달라기보다 그 없는 것 가운데 그 힘든 것 가운데 감사로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보십시오. 이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요 그 자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요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듯이 우리가 또 기도할 때 감사와의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를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기도가. 그런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교회에 가서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뭐 어떤 저기 물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24시간 기도를 하고 막 골방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만 해야 돼요. 기도만. 아니 언제 말씀 들을 거고 언제 세상에 빛을 역할을 할 거고 언제 전도할 거고 언제 봉사할 거예요. 다 신앙은 밸런스와 균형이 맞아야만 합니다.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찬송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기도로도 치우치지 말고 봉사함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항상 내 신앙에 밸런스를 꼭 맞추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균형이 안 맞아서. 예전에 신앙인들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뭐 기성세대이긴 하지만 예전에 기성세대 분들은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었어요.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신봉주의 신앙을 가리키긴 했지만 그 맹목적인 신앙 자체가 오늘날 무엇을 낳았습니까? 맹목적인 신앙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도태를 만들었어요. 왜냐?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주의종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성행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맹목적인 신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물론 주의종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거 겸손하고 다 좋아요. 하셔야 됩니다. 항상 저는 강조하죠. 제 삶에서 여러분 윤리와 도덕에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있으면 믿지 말고 따르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삶에 모범이 되고 윤리와 도덕에 바로 서고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아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지 맹목적으로 한간에 있는 이야기, 한간에 있는 그 서울의 무슨 교회, 큰 교회, 목사님, 교회 성도들하고 그 교회를 사수하겠다고 싸우는 일, 절대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신앙. 이거는 단호하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거 잘못된 신앙이라고. 왜냐?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덕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그게 아름다움입니까? 무엇이 아름답지 못한지 아시겠어요? 거기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 한 교회 때문에 재개발에 미리 돈을 받고 나간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가 세상을 그렇게 피해보기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또 하나 욕심. 돈은 적당히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돈 적당히 달라고. 없어도 가난한 것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고 많은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많으면 병들어요. 교회가 왜 무너진지 아시겠죠? 돈 때문에 7배를 달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을 믿으면 적게 보더라도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떠나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이끄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이 바로 세워야지 그게 옳다라고 말한다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앞길이 안 보이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삶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어 세워 주십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해 보세요. 24시. 힘들어요.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거 하나님만 하세요 하면 아멘들 하는데 아멘 하는 사람 지금 그거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주의 종들도 못해요. 24시간 솔직히. 뭐 권위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왜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하냐면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의 종들 권위는. 주의 종들이 뭐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막 그냥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섬김 받는 거 좋아요. 성도님들이 저 섬겨주고 좋은데 막 장로님이 저 밥그릇 옮겨주고 하는데 좋은데 저는 그거 장로님 안 하시면 또 돼요. 밥 먹을 때. 제가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제가 그래 치우면 돼요. 그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잘못된 교회 전통의 신앙이었어요. 한국교회. 이게 말씀을 전할 땐 주의 종의 말을 듣지만 내려가면 뭐예요? 성도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뭐 얼마나 주의 종들 섬김받으려고 어깨에 힘주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24시간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못할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해보지도 않고 왜 노력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고 있냐고요. 지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이 할 때입니다. 할 때입니다. 아멘. 아멘. 꼭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할까요? 천국문을 열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송의 기도를 드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신에게 말씀을 오늘 좀 적용을 시켜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따라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리자. 아멘. 이제는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향한 뜻들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시간 흘러가다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이제는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듭니까?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기도할 때를 멈춰 있습니까? 예배하셔야만 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어떤 은혜를 얻는지 여러분 경험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겠냐?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몸 지키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오중봉과 삼중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밑에 나오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온 자들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관점에 변화를 갖자. 변화를 받자. 아멘. 아멘. 관점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아멘.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게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옮겼을 때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듯이 여러분이 지금 없는 것, 여러분이 지금 병든 것,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것, 여러분의 인생이 고단한 것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알고 듣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바뀌라는 거예요. 아멘. 변화되라는 거예요. 아멘. 좀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관점의 변화가 우리의 신앙을 바꿉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세상은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는요. 그러면 우리는 어두운 면을 확대하지 마세요. 안 좋은 면을 확대하지 마세요. 힘든 자신의 삶을 확대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밝은 면을 확대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대하고 좋은 일을 확대하고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입술로 고백하자. 고백하자. 아멘. 아멘. 기도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입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에게 불행한 환경만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면 우리에게는 행복과 기쁨만 해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불이, 여러분, 작은 불이 많은 대나무를 태울 수 있듯이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작은 말이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옵니다. 반대로 나의 작은 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작은 말이 내 일생을 힘들게 합니다.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들에게 감사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들을 세웠습니다. 힘들어도 세웠습니다. 어려워도 세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증거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복을 허락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요? 이걸 기대한다면 우리는 큰 꿈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마귀의 괴력에 빠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감사한가? 한 해 농부가 땅을 타작하고 농사를 지었는데요. 농부에 의해서 금년 채소 농사 완전히 망했어. 이제 어떻게? 끝났어. 농부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 농부에게 물었어요. 이봐. 감자 농사 어떻게 망했어? 아니. 그러면 벼농사는? 망하지 않았지. 그럼 옥수수 농사 잘 됐어? 그거 잘 됐지. 그럼 뭐가 망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농부가 이랬습니다. 왜 자네는 성공하고 잘된 일을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고 왜 안 된 것을 말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결심을 바꿨고 감사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감사가 얼마나 많았든지 하나님 나에게 그 베풀어진 감사,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주마등처럼 오늘 이 시간에 스쳐 지나가고 그 감사로 오늘 감격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